오늘 우리 사사기 말씀 읽었는데요. 이 사사기 6장에서 여러 장에 거쳐서 이제 5번째 사사로 부름받은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우리가 몇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 많이 여러분 알고 있는 이름이죠. 또 여러분이 또 이 기드온과 함께 연결되는 또 하나의 익숙한 말이 있을 겁니다.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말이 매우 여러분들에게 익숙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처음에 부름받게 될 때 지극히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빚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펼쳐가시고 또 그 가운데 한 평범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마치 구원자와 같은 자리에 세워주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기드온이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은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소명,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셨다 이 말이죠.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확인하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1절부터 10절 내용에서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또 심각하게 괴롭혔던 사실들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하의 11절부터 24절까지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자 혹은 사사를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이제 기드온입니다. 이 기드온을 세워가시는 과정, 소위 기드온의 소명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이 괴롭히게 되었는데 그 괴롭히게 된 원인에 대해서 역시 성경 우리에게 아주 간략하지만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뭐냐? 1절 말씀에 보면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펠 가지면 어디에다가 딱 밑줄을 그어야 될까요? 또라는 말입니다. 또. 무슨 말입니까? 평안한 때를 지나게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사사로 세움받은 사람이 떠나고 나니까 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가야 할 방향 감각을 잊어버리고 또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야기합니다.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그들의 영적인 병. 그게 뭐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강조되고 있는 표현은 또라는 말입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7년이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이 미디안의 손에 붙이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 괴롭힘 중에서도 궁핍함을 그들이 아주 심각하게 겪게 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공경 가운데 빠지게 됐고 또 그들을 저항할 수 있는 힘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거리가 없어서 굶주려 가는 그런 공경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런 참상을 기억합니다. 유다 나라를 공격했던 이 바벨론이 유다 나라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거기에 토성을 쌓아가지고 그 유다 백성들이 성 밖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에워싸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나냐면 먹을거리가 다 동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있는 조그만 생물들도 다 떨어지게 되고 심지어 사람이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사람이 인육을 먹는 일까지 생겨나는 그런 참상이 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로 알죠. 미디안에 의해서 먹을 거리가 떨어지게 되면서 지극히 궁핍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그냥 상황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성경에 기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이셨다. 혹은 넘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혹은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가운데서 모든 일이 일어난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한 그것은 아주 철저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다원화된 사회고 다종교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 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신 구원자로 믿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일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에 심각한 대유행병으로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퍼지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듣는 자세를 갖고 하루하루를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듣지 않고 그저 이 세상의 말소리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우리 여전히 또 방향감을 찾지 못하고 헤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 백성들에 관한 한 모든 일과 사건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은 바로 이것으로부터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극심한 괴롭힘을 7년 동안 그들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왜 당하게 됐을까요? 여호와 앞에 또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읽었는데 또 다른 말로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다른 것들이 그 떠난 자리를 채우게 되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누려왔던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 그들이 괴롭힘을 당하니까 그 괴롭히는 곳으로부터 도망을 쳐서 산중에 토굴 같은 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졌고 먹을거리가 없어서 배고프게 되는 그런 온갖 괴로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으로 가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해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괴롭히니까. 도망치는 겁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살 수가 없어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웅덩이를 파고 그곳에 토굴을 파가지고 그곳에서 숨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파종하게 될 때, 이럴 때가 되면은 이 미디안이 다른 동맹군들하고 찾아와서 끊임없이 먹을거리들을 다 가져가고 짐승, 가축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게 되니까 그들이 온갖 처참한 상황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결국 채워지게 된 괴로움과 고통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이런 상황이 7년 정도가 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도망치고 또 배고픈 배로 움켜쥐고 아무리 하려고 하여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게 돼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습니다. 이 7년이라고 하는 시간 기다리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런 큰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빨리 뭔가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들이 버티다 7년 동안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기다렸어요. 왜 기다리십니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사사를 세우지 않으시고요. 한 선지자를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그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셔요. 그 내용이 8절로부터 10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8절 한번 가서 보세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건네주는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무엇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고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거주하는 이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건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그들에게 왜 이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에게 해주시고 해주셨던 많은 일들, 베풀어 주셨던 일들, 공급해 주셨던 것들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면서 왜 그들이 지금 도망을 다녀야만 되고 배가 고프고 왜 이렇게 괴롭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의 귀에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사사를 세우셔요. 그 사사를 세우시는데 아주 평범한 사람, 지극히 우리와 아주 비슷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겁니다. 그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11절부터 24절까지 그 내용이 나온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드온을 찾아가십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 선제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의 족장들을 만나셨던 그분, 또 오늘 이렇게 기드온을 불러서 그를 구원자로 세우시는 일도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찾아가서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우리보다도 못한 사람 아닐까? 아니면 지극히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매우 소심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1절 한번 보실래요?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파종 때에 이 미디안의 족속들 또 동맹군들이 와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탈취해 가게 되니까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밀을 가지고 조용히 밤에 와서 타작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잡히는 순간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밤에 조용히 사람들 모른 채 와서 타작을 조용히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13절에 가면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이게 도대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니까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그대로 토해져 나오는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우리와 아주 비슷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또 건너뛰어서 15절 가서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 스스로 말하죠. 나는 약한 사람이고요. 나는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그는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어요. 또 건너뛰어서 17절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이 기드온은 어떤 태도를 보이냐면 못 믿어요. 의심하는 자세를 보여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말하죠. 보이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 기드온은 아주 용사 같은 그런 인물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사람에 불과하다. 우리와 거의 차이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나타나신 분이 여호와의 사자, 곧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어요. 어떤 한 사람이, 높은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이대고 하면서 자기는 그 일에 적합한 사람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이렇게 거절하는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그러한 그를 향해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가서 보면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와 함께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자기를 모르는 말씀이죠. 너무나 모르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모르고 나를 두고 무슨 큰 용사라 부르느냐 이럴 수 있는 당혹스러운 말을 그가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뭐가 표현되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에 불과한 너를 내가 큰 용사로 너를 빚을 거다. 내가 너를 세워줄 거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되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기드온은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말씀 13절처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런 괴롭힘을 당하고 이런 아픔과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거 아닌가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높임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과연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과 괴로움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질문은 우리가 늘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에요. 뜻밖의 사고를 만나게 된다든지 불의의 어떤 아픔을 겪게 된다든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공경 가운데 빠지게 될 때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나요? 사람들은 항변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처해져 있는 그 당시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그는 그렇게 반문하면서 항변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런 일이 미치지 말아야죠. 그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죠. 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싶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모자라서 그 정도밖에 못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좀 기다려라. 내가 좀 더 준비가 되면 그때 다 모든 걸 다 끝내줄게. 좀 기다려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 안에서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중세 시대 흑사병이 돌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 유례 없는 전염병입니다.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감염성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큰지, 조그만 곳에서 발발했던 이 하나가 나라 전체를 흔들더니 이제는 전 세계를 다 흔들어대고 있을 만큼 큰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 못하실까요? 하나님 그걸 두시는 겁니다. 그분의 지혜로운 섭리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왜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하실 수 없는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반문하는 기드온을 참아주시면서 여호와의 사자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를 불러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서는 16절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14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가라, 이렇게 말했어요. 가라. 가서 뭐 하라고요? 구원해내라, 이 말입니다. 구원해내라.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명령하신 거죠. 그리고 그 명령과 함께 무엇이 같이 따라붙냐면 약속이 따라붙습니다. 어떤 약속이요? 반드시 너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6절에서 그렇게 얘기했고요. 12절을 가서도 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조금 더 읽었던 말씀인데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이렇게 말씀할 때는 너 한번 가서 해봐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가라 명령하실 때는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약속이 따라붙어 간다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하실 때는 그 한번 해봐라, 네가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명령하실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도와줄 거다, 너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항상 그 약속이 따라붙는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항상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면은 너희는 가서 표현하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마지막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라 라고 명령하실 때 너 혼자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자 그 걸음을 떼는 순간부터 하나님 그 일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도 가라고 명령하신 이 말씀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 말씀을 그가 더 이상 거절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또 하나 요구한 게 뭐냐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17절에 보니까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11절에 보면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던 표정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음식을 좀 준비하고 올 테니까 떠나지 마시고 좀 계셔달라라고 이 기도원이 요청을 하고 나서는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에게 말씀하는 그분이 여호와의 사자, 곧 하나님 자신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높은 지위에 있는 분이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한 줄 알았던 겁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19절에 보면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또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수코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로 가져가서 먹으라고 그것을 드립니다. 그러자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20절에 보니까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순종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음식들을 불로 다 살아버리시는 겁니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드디어 이 기도원이 깨닫습니다. 누구를 봤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임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2절에 기도원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이렇게 그가 탄식하고 부르짖는 그런 광경이 펼쳐지게 되었을 때 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 죽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두려운 마음을 평안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곳을 이 기도원이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서는 거기 이름을 뭐라고 짓는다 그랬습니까?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샬롬이시다.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이런 이름을 그곳에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샬롬이란 말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된 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이야기 속에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 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과 사건은 하나님의 주관 하에서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일의 전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그 상황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 일과 가운데 아마 뉴스를 많이 보고 계실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오늘은 또 어떻게 됐나, 이탈리아, 미국, 또 다른 유럽 나라들은 어떻게 됐나,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됐나 보는 겁니다. 상황을 보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이 어느 정도인가만을 살피는 거에 멈추지 말고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일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 일이 언제 끝나들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 모를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뭘 점검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좀 더 넓게 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가정, 혹은 하나님과 우리의 교회, 하나님과 이 땅의 한국교회들,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면 그걸 생각해야 되겠죠. 그걸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할 거 회복하고 버릴 거 버리는 자세를 가져야만 돼요. 그게 잘 점검이 되고 그것이 잘 다져지게 되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미가서 2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미가서 2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라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라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말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혹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는 다 유익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점검하고 자신을 살피는 사람에게는 어떤 시련이나 어떤 공고나 어떤 위험이라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항상 그것은 자기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이런 일 만나니까 그나마 예배했던 사람이, 그나마 그래도 말씀을 읽었던 사람이 이런 일 만나가지고 예배 자리도 못하고 말씀도 멀리하고 이렇게 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바라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길로 간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잘 성찰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왜? 이런 일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게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할까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미가서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 분별력이 없으면 엉뚱한 데다가 방향을 잡고 엉뚱한 쪽으로 가요. 문제 해결은 없어요. 상황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 문제를 엉뚱한 데서 찾고 엉뚱한 데로 가는 그런 일들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의 겸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낮추고 겸손하게 성찰하고 돌아봐야 할 우리의 자세가 예를 들어서 그 화살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된다면 나라가 우리를 박해한다? 나라가 교회를 힘들게 한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문제의 어떤 그 포인트를 잘못 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하라고, 너 자신을 돌아보라고,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서 왔는가를 돌아보라고 이런 기회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문제의 발단과 원인을 다른 데 짚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향하다 보면 뭘 못할까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한다 이 말이죠.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를 가져야만 돼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른 때 같은 데서는 바로 사사를 바로 세우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기도원을 세우시기는 어떻게 하십니까? 누굴 보냈어요?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서 분명히 말씀을 듣게 합니다. 왜 듣게 할까요?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을 책망하시려고, 그들이 뭐가 문제인가를 하나님이 짚어주시려고 말씀의 종을 보내서 먼저 들려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사사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보면은 어떤 상황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정확하게 읽는 어떤 훈련,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성경의 내용을 안다 그래서 그게 그대로 우리에게 다 분별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더 우리가 집중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원을 불러서 뭘 하시려고 합니까? 구원의 이야기를 이 기도원과 함께 써내려 가시려고 그를 부르셔요. 그리고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는 소심하고 너는 의심이 많고 너는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낱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내가 너를 큰 용사로 세워서 미디안족 족속들을 한 사람 치듯이 내가 너를 써서 이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 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수많은 구원의 이야기들이 펼쳐져 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써내려오시는 구원의 이야기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죄와 파멸로부터 우리가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 보였던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냈고 오늘까지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써내려온 구원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볼 때 어두운 면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써내려갈 구원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을까를 우리는 기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그냥 행하시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젠가 이번 코로나 사태 이탈리아가 가장 큰 지금 확진자와 사망 수를 막 나타내고 있는 경우죠. 한 이탈리아의 한 의사가 수없이 살릴 길이 없는 그 사람들을 자기가 돌볼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진단 키트가 없고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은 아주 요거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이 무수하게 지금 거의 죽어 들어오고 죽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게 되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75세가 됐던 한 나이 많으신 한 사람이 확진자로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경책을 들고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성경책을 들고 가서 그 사람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이 의사가 봤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자기는 무신론자였답니다. 그리고 자기는 의사라고 하는 이 직업 때문에 학문적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는 의사로서 생각했지 신에 대한 존재,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었대요. 그런데 그 죽음의 현장에서 나이 많은 한 노인이 성경책을 가지고 자기도 죽어가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읽혀주고 하면서 뭘 느끼냐면 평온함을 그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동료들이 그 죽음의 현장에서 뭘 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보고 있답니다. 그리고 그 나이 많은 75세의 어른은 돌아가셨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의 심령 속의 평안을 그가 느끼면서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해가 되는 표현입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한 무신론자, 의사를 그런 일을 겪으면서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아니라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그 죽음 현장 속에서 그의 마음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그의 심령 속에 평강을 주시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평강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른대요. 그래도 자기의 심령은 평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뭡니까? 죽음의 현장 속에 써내려가신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예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무수한 구원의 이야기를 이 일을 겪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써내려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이 구원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줄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그들에게 평강을 약속하시죠. 상황의 불안함 속에 주시는 평강. 하나님의 위험 앞에 떨고 있는 그 두려움을 잠재우시는 평강을 하나님 기드온에게 주셔요. 골로새 3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게 되기를,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상황을 주님 앞에 다시 생각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낱 보잘것없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그를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위대한 용사로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저희를 통하여 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잘 알아들이게 하시고 저희의 남은 삶이 이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